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춥지 않아요? 춥지? 옷을 춥게 입고 왔어. 이거 혹한기 끝나고 이거 웬 혹한기냐, 이게 참. 하여튼,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니까 좀 낫죠, 찬양 부를 땐. 그쵸?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견딜 수 있겠죠? 네. 제가 주중에 저거 두꺼비집 저거 고쳐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또 오늘 잘 주님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추위를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지금 오늘 18절 읽었죠? 그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투 장비 물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당시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쓰여진 그 장비들 이름과 오늘 우리 군인들에게 보급된 이 장비를 매칭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무엇과 같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와 같은 전투 장비 물자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 보급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장비 물자를 그냥 주시면, 나라에서 주시면 그냥 착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투 장비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잠깐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리띠. 요즘은 탄띠가 없어서 조금 비유하기가 어렵지만 예전엔 탄띠에 거기에 이제 각종 탄입대, 탄창, 대검, 수통, 판초위, 야전사업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결속시키는 게 허리띠였었거든요. 자, 근데 허리띠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은 방탄조끼에 해당된다 그러죠. 방탄조끼, 호심경. 근데 호심경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방탄조끼, 의로 옷 입어라 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과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로 이미 얘기해 주신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한 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방탄조끼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발이 나옵니다. 전투화죠, 전투화.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또 현대어 성경,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즉 신발, 전투화는 우리가 즉각 적진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려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라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각 출동 준비 태세, 5분 대기조 역처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의 방패가 등장합니다. 방패는 방어 무기라 그랬죠. 적의 맹렬한, 당시로서는 불화살, 오늘로서는 어떤 집중 포화가 있을 때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주 두툼하게 콘크리트로 한 개인호, 분대호, 이런 방공호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는 방패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오늘 우리는 방패가 없지만 방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방패를 일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방패다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는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방패 삼아라 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방탄헬멧이죠. 오늘날 자, 이사야서 59장 17편에 보니까 방탄헬멧은 방탄헬멧이네. 예,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자, 이사야서에도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래요. 에베소서 6장에도 구원의 투구를 준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라.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앞에 다섯 가지는 다 방어 무기고 검만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정답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했으면 되겠습니까? 공격도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소극적인,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경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전투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적에게 사용되어져야지 이걸 아군에게 휘두르면 큰일 납니다. 이건 완전 대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성경을 나의 지식을 쌓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예배당 안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데 쓴다든가, 또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야,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야, 내가 옳아 라고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공격 무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써야지 아군끼리 휘두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각계 전투 병력에게 지급된 전투 장비들, 각계 전투 장병들에게 보급된 장비들만 가지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게릴라전이 아니라 이 사단 단위, 군단 단위, 이 전체가 연합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총만 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군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급부대 화력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화력 지원이. 제가 오전에 105 포병대에 대해서 설교하고 왔는데 105 포병대가 포병부대잖아요. 그럼 포병 화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보병장교 출신이지만 보병이 마지막까지 진지에 올라가서 진지를 탈환하고 깃발을 꽂기까지는 그 전에 공군이라든가 포병 화력 지원 사격이 있은 다음에 적들을 어느 정도 괴멸시키거나 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병 화력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와 간구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야말로 적들의 전투 의지를 소멸하고 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화력 지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무전을 치는 거야. 하나님께 적들을 소탕해달라고. 이것이 기도와 간구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시작.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그렇습니다. 물론 공군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뭐 다 돼요. 근데 제가 아침에 포병 부대 설교하고 왔기 때문에 자,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막강한 화력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간구. 예, 6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뒤에는 좀 이따 보고요. 기도와 간구. 얼핏 들으면 기도와 간구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자, 우리는 오늘 한 절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강력한 화력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굳이 같은 단어를 왜 그럼 두 번을 썼을까?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면, 자, 기도, 여기에 쓰인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프로슈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 제가 기도의 손 예화라고 하면서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 찬양하는 거, 회개,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렇게 있었죠. 기도의 손. 또는 액츠 기도법이라고 그래서 ACTS 액츠, 예, 거기에는 adoration, 찬양, C, confession, 자백, 회개,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upplication, 예, 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했을 때 찬양,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슈케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할 때 이 기도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강력한 화력 지원 요청이 되는 것이고, 또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데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이시스의 간구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간구하고 청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간구 청원하는 대상자가, 아니, 그 간구자가 그 받으시는 대상자와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급부대 요청할 때 우리 지휘계통에 있는 상급부대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뭐 저 엉뚱한, 내가 여기 지금 우리 방공중대 병력인데, 방공중대 지휘관인데 내가 갑자기 뜬금없는 파키스탄에다가 화력 지원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간구 데이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요청하는 그분과 나하고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18절의 앞부분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생략된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디아.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이. 디아가 뭐냐면 뭐뭇을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 영어의 through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디아. 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전치사가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간구가 뭐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항상,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1년 365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늘 같이 계신다. 그분을 늘 의식하며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공부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기 전에 잠깐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회사에 갔는데 중요한 보고 자료가 있는데 잘 결제가 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수시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어떤 단어가 고상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기도의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기도를 성령님이 조정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클리크 수정한다 그러죠. 0점 사격할 때. 내가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클리크를 수정을 해 주셔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흔히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요즘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할 때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기도만 하면 다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고 행동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예. 물론
기독교인들이 행동하고 사회정의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기도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확실한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가, 충분히 그만큼 기도하고 행동하는가 라고 되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면 다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면 다다. 기도면 다지. 난 아직까지 성령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 더 기도하란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 감동을 주시면 행동해야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일례로 작년에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한 지가 1년 하고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연히 내가 우리 42대대 장병들 만나러 왔다가 42대대랑 옛날에 저기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그때 예배 같이 했었는데 이제 뭐 이사 가고 뭐 거기 동원훈련장이 문 닫고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여기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온 거죠. 그때 이 예배당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봤더니 이 안에는 뭐 완전 텅 비어있고 아예 그냥 흉가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교회죠. 저는 그때는 백오 포병대대 교회 이제 백오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쪽 주둔지는 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오 포병여단에서 위촉을 받고 그쪽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방공중대 3, 4단이라든가 이제는 3, 4단도 제가 이제 소속이 되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우리 여기 있는 부대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당을 봤어. 그리고 우리 여기 용사들이 42대대만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방공중대도 있고 군기교육대도 있고 또 나중에 방첩도 들어오고 이거 어떡하지?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제 할 일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네가 공사해 주면 안 되겠니? 저 돈이 없잖아요. 돈은 내가 줄게. 뭐 이렇게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중보해달라고 하니까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십시일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공동체, 교회 해가지고 이게 모금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2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백오교회가 또 화장실이 다 터지고 화장실 터지기 전부터 이미 여기는 벽돌로 져서 이건 되게 좋은 교회 건물인데 거기는 그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누수가 돼갖고 사방은 다 얼룩이 되게 심하고 비나 눈이 한 번 오면 예배당 바닥은 물이 다 차가지고 용사들이 주중에 물퍼 날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터도 조그만 거 하나, 거기도 이제 한 1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뒤에 조그마한 히터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 이렇게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다가 화장실까지 터졌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난번처럼 또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자주 써먹는 거 아니야?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공문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군데 교회, 그 교회를 건축해 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매월 일정 금액씩 재정 후원을 해주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어 다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다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제 군선교 연합회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또 공문을 보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어느 세월에 누가 하나. 근데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에다가 다 보내봐라 공문을.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뭐 이런 데다가 다 보내면 혹시 알아? 그 중에 또 어디서 이렇게 도와줄지.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는 좀 알려야 되겠다.
재정 후원해달라고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차에 거기서 군성연합회를 통해서 연결된 저 대전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 해주셔서 무려 3,800만 원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본격적으로 알리고 기도도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걸음걸음대로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생각보다 일이 더 빨리 마무리돼 버린 거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머리 굴려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리고 막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아닌데 얘 이러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묻고 한 걸음씩 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 난 아직 본격적으로 기도 요청도 하기도 전인데 이미 상황은 종료돼 버렸어요.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피로, 나의 원하는 것들 위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집도 아직 빚도 많고 나도 지금 하나님 저도 좀 돈 좀 많이 주셔서 빚도 좀 갚고 남들처럼 좀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저 차 자꾸 퍼지고 이러는데 차도 좀 좋은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들인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라. 이 두 가지인데, 자,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라. 요거는 조금 번역이 의역이 돼 있어요. 의역.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의역이 돼가지고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인내로 간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는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막 이렇게 힘을 쓰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던 기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간구해라. 인내로 간구하라는 건 뭐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계속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힘쓰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가. 자, 그런데 깨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현재 분사 능동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 능동태 명령형. 이게 좀 복잡한데 한글은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할 때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한때 나 정말 잘 믿었던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리고 능동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영적 경각 상태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힘써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로 간구하라는 것이 원어의 뜻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급했어요. 저거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속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지금처럼 뭐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아닌데 얘 왜 이걸 자꾸 지금 달라고 조르지? 하나님이 그 시기를 지연시키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서에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포병 화력 지원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화력 지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